저는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대해서, 전쟁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중동 전쟁사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연구는 아니지만 그냥 관심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사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6.1 전쟁이라는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활약이 대단했었어요. 이집트가 엄청난 군비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상당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군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정확한 정보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첩보 작전도 있었고 사보타주라고 하죠.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집트의 공군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뛰어난 정보력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공군기들이 지중해를 지상에서 몇 미터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날아가서 이집트의 공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들을 폭격했는데 이집트 군들이 교란 작전으로 이 비행기 한 대, 모형 비행기, 비행기, 실제 비행기 이렇게 막 섞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사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공군 조종사들한테, 이스라엘 파일럿들한테 다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를 지나서 실제 비행기만 폭격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뛰어났고 그 정보가 빛을 발해서 중동 전쟁, 6.1 전쟁, 6일밖에 걸리지 않은 전쟁에 대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은 대단했어요. 그 정보를 들을 어떤 당국자들, 정치인들의 귀도 열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차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보 모사드에 대해서 좀 나누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한바트라면 대패를 하고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삭제될 뻔한 그런 전쟁도 있었어요. 욤키프르 전쟁. 대속죄일 전쟁이죠. 우리 대속죄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계속해서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침공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기갑 전력, 그러니까 탱크 전력에 맞서는 어떤 신무기들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심상치 않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 와요. 시리아가 전쟁을 준비한다. 북동쪽의 시리아. 그러니까 사면으로 공격을 해올 거다. 그게 바로 욤키프르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적국으로부터 아는 사람들도 내일 바로 그 침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 모사드에게 왔어요. 그런데 모사드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원 예비군 체제라, 우리같이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거의 동원 예비군 체제라, 한 번 동원하면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어요. 민간인들을 직장 생활하고 사업,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분들을 일터에서 불러내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까 엄청 고심했겠죠. 그러면서 이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욤키프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지도상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죠? 전 그 어떤 전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유튜브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사드의 정보력에 완전 참패다.
모사드는 거의 뭐 CIA와 동급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정보를 줬는데도 대응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또 모사드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간에 작년에 일어났던 가자지구 게릴라의 습격 사건이에요. 무슬림들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 조직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습격을 하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게 되고 지금까지 가자지구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그 침투 정황에 대해서 여러 정황들을 모사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단을 못한 거예요. 들리긴 했는데 이 들은 바 정보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적으로.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인명 손실이 닿게 된 거죠. 그 안에는 뭐 음모론도 있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보력의 실패다. 분명한 팩트가 전해졌는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또 우리 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받아도 그 정보를 정보답게 습득하지 못하면 나라의 명운과 조직의 명운 아니면 개인의 명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봉착하게 된다.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듣는 것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듣는 일이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로 매일 우리 자녀들은 교리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교리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어떻게 들리나요? 이 들리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지식적으로 나에게 정보로 다가오는데 그 정보가 딱딱하게 물기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처럼 다가온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사막에서 샘이 터지듯이 우리가 받은 그 교리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듯 그 지식이 그리고 그 정보가 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내 영혼에서 꿈틀거리고 그래서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막 솟아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정보가 살아나는 거고 정말 제대로 듣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듣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 정보, 특별히 일반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는 입장이에요. 이 지식이 그냥 건조한 이 지식이 어떻게 생명력을 얻게 될까요? 그 지식이 또 우리 듣게 되는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또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외함으로 지금 이 시간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킬링 타임으로 그냥 내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왠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해서 그렇게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비록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가 지성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전달해 준다면 이건 정말 복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복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력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지난주에는 방언을 하는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바람과 같이 급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로 막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혀와 같은 형상으로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이 포린 랭귀지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는 그 반대예요. 들리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5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오늘 이제 그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성령이 영원히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죠. 성령 세례는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이분들은 이미 믿지만은 인류 역사상 처음 성령이 임한 거니까 이미 믿는 사람에게 임한 거고,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데 이렇게 꼭 방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런데 이제 막 이분들이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니까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 태어나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외국 동포예요. 제일 교포 2세, 3세, 4세 이런 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국어는 어떻게 보면 아람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썼던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 헬라어라든지 로마,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북아프리카 언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어는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국어, 다른 나라 언어가 친숙했던 거죠. 그렇지만 경건하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이 나중에 선교에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말로 들리네? 라는 거예요.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어때요? 우리가 1장에서 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의 어떤 선포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거야.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스리는, 지금 승천하에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게 감격으로 와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공간 따로, 나의 삶이라는 공간 따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세례를 받은 이분들은 어때요? 이 지식이 그들의 영혼에 싹을 틔우고 샤론의 백화파처럼 아주 향기로운 하늘의 향기가 나고 거룩한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그들의 영혼을 압도한 거예요. 실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고 눈의 믿음으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이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억지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다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듯이 너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식이 살아 뛰어서 막 역사한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식에 생명을 부어넣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해요. 근데 이들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다르게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여. 자, 오늘 보면은 이 언어들이 어떤 언어냐면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 언어로 듣는다는 건 먼저는 예언이에요.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 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선포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완성될 일이 꼭 온다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완성됩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있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또 이 현상계와 이 세상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한다는 사실이 이 방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감각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이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외국어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정보가 하나님의 큰 일로 들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큰 일을 하셨구나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정보가 나에게 살아서 뛰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력 있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하면서 이 당시에 성도들이 느꼈던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로제타 스톤이라고 아십니까? 로제타 스톤. 이것이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됐는데 이게 어떤 유물이냐면 이 고대 상형 문자와 그리고 민간 서민 문자 그리고 고대 헬라어가 같이 병기된 돌이 하나가 발견돼서 이걸 로제타 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헬라어를 기점으로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서민 문자를 해석한 결정적인,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여러 문화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집트의 이 상형 문자들 있잖아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와 어떤 열쇠를 제공한 이 돌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을 당시에 왜 이렇게 고대에는 이렇게 병기를 해놨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점령했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군주잖아요. 군주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로제타 스톤 같이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그들의 언어로도 기록해놓고 자기 언어로도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아무개 왕은 여기에 통치자로서 너네들을 군림한다.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리게끔 거기에 세워져 있다면 그건 그 통치가 그 지역까지, 그 비석을 세운 데까지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 로마가 다 다스리는 곳인데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제타 스톤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구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이들에게 아주 피부에 닿을 정도로 너무 실감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현상이 방언하고 외국어 안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 땅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걸 접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언어는 통치의 영역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언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외국어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큰 일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구원자로 세우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취업, 그리고 나의 일신의 안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구나라고 내가 철저하게 인정케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 들리게 하심으로 그 왕권을 인정하게 하는 그 선포의 역사가, 그 정보가, 그 복음이 나에게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인정하게 하시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중대한 결정,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그 결정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은 그냥 내가 익숙했던 거고 내 인생은 내가 그냥 꾸려간다. 이건 내 영역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건 내 영역이야.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라면 복음에 생기가 있어서 어떤 고백, 생기 있는 고백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말로 내 이성으로 나를 가스라이팅 하듯 계속해서 내가 압박해야 된다는, 압박해서 그래 이렇게 정신승리로 나로 하여금 뭔가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내가 그 복음에 인정하게 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게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면 복음을 듣게 하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 실감나게 전 존재의 고백으로 인정되어진다. 나를 강요하지 않는다.
생명력 있게 인정되어진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종교적인 배경에서 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보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절체절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좌지우지할 결정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욤키프르 전쟁에서 국가의 명운이 흔들릴 정도의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는 우리들의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자주 접해요. 사실상은 우리 한국은 너무나 이 복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감사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나에게 오지만 사실상은 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내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사실상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냥 저것들 정신 나갔네라는 거예요. 저것들 정신 나갔네. 이 새 술에 취하였다는 건 또 맥락상 보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완전 무아지경에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맥락상 보면 그것보다는 진짜 저 사람들 정신 나갔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로 그 정보가 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로마에서 해방되는 문제, 내 자식이 잘 되는 문제,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잘 자라나는 문제, 당장의 가을거지의 문제, 당장에 내가 결혼하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이 보이는 관점, 일상에만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정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제타 스톤처럼 로마와 세계 만국에서 왕이라는 선포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는데도 새술이 취해있다. 전혀 마음의 감동으로, 생명으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에 묻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면도날 같은 틈도 없어요. A4 용지가 들어갈 틈도 복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일상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 뿐이에요. 이게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모든 상황들이 어떤 신비로운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은혜가 부어질지라도 네 일상부터 챙겨라 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네 일상이 중요해. 이것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상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월적인 은혜, 감동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탁 잡아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때를 계속 실기하도록, 놓치도록 사탄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써와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소설이니까 가장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런 악마가, 사탄이 자기 조카한테 너 임마 요즘 죄송해요 표현이, 너 임마 요즘 너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영 형편없어. 삼촌의 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하는 나의 핵심 비법, 꿀팁을 알려주겠어? 라고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너 이거 잘 들어. 후배 사탄한테, 후배 마귀한테 이 선배 마귀가 비법을 전수하는 그런 편지를 가상으로 쓴 건데 거기에 사탄의 주요 전략에 대해서 재밌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이 사탄이 지칭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급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임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이걸 막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해. 그런데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지금니까 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 믿지 마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조그만 짜투리 시간에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나중에 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는 전략으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점심 먹고 그 생각해. 중요한 문제잖아. 영혼의 구원의 문제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점심 먹고 아주 집중해서 하면 은혜가 오지 않을까라고 사탄이 마음속에 속삭였는데 그게 이 사탄이 말하는 환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려는 그런 어떤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먹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이 막 하지마 하면 사람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중요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느냐. 그 후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카한테.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그러니까 너 이제 깨달았어? 사탄이 그런 거예요. 야, 초월적인 세계는 없어.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입시켜야 된다. 그냥 너의 일상밖에 없어. 너 취업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지. 네 앞날. 이런 거지 뭐. 초월적인 생각은 기도 시간 있잖아. 너 그때 집중해서 해. 물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막 성경책 읽을 수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정보를 주는 결정적인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인 그때를 그 결정적인 때를 놓치게 그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시간 많아. 젊잖아. 그리고 기도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우리 나눔을 갖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나눔을 가질 때 그런 나눔들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 요즘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사람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1대1로 나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들이 뭐 이건 이 시간대로 그냥 내가 하고 그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건 진짜 사탄의 전략에 100% 빠진 거예요. 전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실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탄이 조금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속삭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미루고 일상에 파묻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관점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오시는 성령의 그 정보들, 은혜의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일상성에 집중하도록. 두 번째로는 믿고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의외로 장애물이 돼요.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잖아요. 저는 선교단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도 선교단체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안타깝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선교단체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받으면 이 지식을 기관차로 보고 있어요. 이걸 에너지로 보고 있고 감정을 그거에 따라오는 이 지식과 의지, 감정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규정해 버려요. 전 여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봐요. 복음의 지식이 있으면 의지도 따라오고 그리고 감정도 따라온다. 이건 조금 비유가 아쉬운 비유다라고 생각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지식은 이런 생명력 없는 기차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식은 왼쪽 날개, 그리고 감정과 의지는 오른쪽 날개다. 새가 날 수 있는 건 두 날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는 못 날아요. 영원히 못 날아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식의 올바른 지식은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의지가 따라오게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론 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해서 너 지금 구원 받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선교단체에서는 이 선교단체의 목적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선교는 빠르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 복음 들었잖아. 그러면 너 지식을 가지고 있어. 너 아멘이라고 했잖아. 너 지식 가지고 있잖아. 너 구원받은 거야. 아, 너무 빨라요. 너무 속단이에요. 이건 위험해요. 생명력 있는 것은 두 날개예요. 기계는 이 지식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줘요. 기계니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두 날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구원은 이쪽이 있다 한쪽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생명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청들,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가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한 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내가 느껴지고 너무 두렵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나는 거룩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비참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에는 따라오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복음 들었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분은 사상가로도 그렇고 너무나 경건에 뛰어난 목사님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사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결국 사탄의 종으로 이용당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은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호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보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두 날개가 생기게 하는 은혜예요. 한쪽 날개는 없어요, 여러분. 날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로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제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내가 신뢰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력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상을 덮고 나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한 나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게 이 세상의 성공보다 사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 지식이, 복음이라는 지식이 나에게 살아 뛰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길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통치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14권까지 다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로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읽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뭐 꼼짝달싹 못하니까 전화신방만 하고 할 때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선용한 은혜의 계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로마서 아무튼 그래요. 괜히 제자당인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데 로마가 너무나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당시의 다른 제국에 비해서 너무 나이스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로마라면 내가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느끼게끔 당시에 상당한 매력적인 제안들을 제시해요.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면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전 제국들처럼 야만적으로 하지 않아요. 상당히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아니 일상에 파묻혔다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싶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침략에서도 보호받고 싶죠. 로마에게. 로마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죠.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온건한 제국주의라고 하죠.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선포하는 그 어떤 칙령 같은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그렇게 차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어떤 결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로마의 그 복음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듯이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돈의 통치가 나에게 진짜 평안을 줄 것 같아요. 그게 평안이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 평안이 오냐? 돈이지, 성공이지, 쾌락이지.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나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전부다. 주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만족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라고요, 기본.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시간 성령께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우리는 그냥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탄의 방해는 너무나 치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정신집중 못하게 하고 반박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을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는 게. 그리고 일상성으로 그냥 저 목사가 좀 이상해서 그래. 좀 심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다, 엄청난 기적들을, 그리고 치유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 현실 세계 세상에서 임했다라는 건 막 하지만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되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귀신의 역사 중에 귀먹게 하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해서 귀신이 사로잡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자해하도록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는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복음을 막고 귀를 막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귀신의 역사.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는 큰 일이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길 축복해요. 예수님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구도자들에게 이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 정보가 그냥 사막에 아무 물기 없는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막에 꽃이 피고 또 사막에 냇가가 흐르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신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탄은 꼼짝없이 물러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시간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긴 싫어해요. 신비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까 봐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를, 얼마나 그 치졸한 귀신의 역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몰라요. 일상성에 파묻히게 해요.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속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 사탄에 매여서 이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자기가 하는 일 옳다라고 미친 듯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갔을 때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강력한 사탄이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뭐가 들립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생명력이던 음성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이 시간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역사들, 여러분들이 교리로 배웠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과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올바로 반응하시는 분이다. 죄를 가장 올바로 처리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저주고 사망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라. 이게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역사들을 예배 가운데, 나눔 가운데 우리에게 사탄이 일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방해하는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다음에 하지, 그리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력 있게 그런 것들이 온다면 지금 당장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고, 마치 어거스틴이 너무나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때 틀어서 펴서 읽어라는 금성에 바로 반응하여서 로마서를 읽어봤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마스 왓슨 소요리 문답 해설에서도 여러분들 읽어본데, 이분이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때를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회개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개심을 진지하게 고려하면 사탄이 알고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이릅니다. 똑같아요. 이 반역자, 곧 이 죄는 어차피 죽을 텐데 반드시 지금 죽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금 죽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마귀는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얻어냅니다. 이번 법정에서는 사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끝끝내 미루다가 죽음에 붙들립니다. 애석하게도 할 일을 마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C.S. 루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토마스 왓슨 목사님도, 믿음의 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미루게 한다. 일상성에 파묻히게 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사탄의 모든 유혹들이 깨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할 줄 네가 믿느냐 했더니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면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에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반석에서 불이 튀어져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양날개로 믿음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여 교통하심이 오늘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이 생생하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의 영혼에 임하길 이제로부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